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받는 저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잘 알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40년 됐더라고요. 40년 넘었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는 설교하고 성례전을 베풀고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회 교회사는 성도들을 교회 일원으로 잘 양육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는데 힘쓰고 영혼이 각성이 되도록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도록 인도하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우리 장로교회의 목회도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 목사로, 부목사로, 협동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받았으면 이 사명은 주어진 임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먼저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명이라고 있죠.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주님의 직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믿고 이렇게 감정 처리를 한다면 목회자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을 갖지 않은 겁니다. 오직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면 노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내줄 것이다. 그 노새 주인이 안 돼요. 무슨 주님이 누군데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주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 주님 쓰시겠다 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세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사명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지금 죽은 신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빛과 소금.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시면 주님의 뜻을 나타낼까?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가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적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신약, 구약 다 합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39권, 구약의 39권의 강조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 있는 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질서도 잘 지키고 우리 중심을 잘 드리고 우리의 헌신이 바르고 예절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신약의 27권, 신약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신약의 27권의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교회는 죽으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 대서유문답 제1문답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신약 29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막 헤매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신약 27권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뭐야? 내가 기억을 못해. 그래도 적어놨다. 우리 이 찬양 하나 드리고 또 말씀 들어갑시다. 내가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그는 유다의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등의 왕이 통치할 때 매우 오랜 동안 사역을 감당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입을 빌려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의 입을 빌려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죄로 포로된 이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 오늘 본문 서두에 하나님께서 너의 구속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이후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 성도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이제 목회는 내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뭐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또 목회를 또 개척을 하겠어요. 마지막 목회인데 옛날처럼 신유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해요. 저는 신유 은사를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신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새 일을 행하는 거 앞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주의 날이니까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그리고 주일날 어떤 은혜를 받냐면 어저께 아닌 오늘 이 주일날 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새 은혜. 새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의 첫째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 길, 우리 인생의 여정 가는 길 다르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길이 오직 한 길이죠. 어디? 천국의 길로. 근데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데레크 이렇게 말합니다. 데레크. 단수 절대용으로 쓰입니다. 데레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첫 번째는 통로예요. 통로.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법입니다. 이 데레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광야에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순례 성지를 따라가면 알지만 이 터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막이 나오는데 그건 길이 없어요. 인도 가이드가 없으면, 안내자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길을 낸다는 것은 이 막막한 우리 썩어질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신다. 데레크. 오늘 데레크. 우리가 할 수 있는 통로, 방향, 삶의 방법, 막힌 벽을 열어주시는 통로요. 사막과 같은 길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법을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온갖 사복음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배치됐다는 것뿐이지만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첫 두 절 한번 가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1장 1절 2절 읽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내 길을 사자를 보내 준비하신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이렇게 말했던 그 유일한 길을 선포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갑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과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전 유럽을 제패한 로마 제국, 로마로 아니면 길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일을 했어요. 바로가 군대를 쉽사리 다른 나라로 가도록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낸 길을 통해 그들은 유럽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패하고 픽스 로마에 의한 평화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실상 그 길은 뭔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뭐예요? 살육의 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들의 것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평화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창검이 아닌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그 길이 바울이 열무로 예수님을 통해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광야 같고 아주 허망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합니다.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이선자처럼 행하고 말이래요. 지금 그 말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 두 번째,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강, 히브리 말로 나하르입니다. 이 나하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시내, 두 번째라면 물줄기, 세 번째로 생명의 원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속해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이 구원을 믿고 이 구원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는 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는 바로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 중에 강으로 번역한 나하르, 시내, 물줄기, 생명의 원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은 뭐라 그래요? 죽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나무는커녕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사막과 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래도 안 돼요. 죽은 자랑 마찬가지. 죄로 점점 황폐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과 같은 시냇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닿게 하십니다. 특별은총입니다. 특별은총. 특별은총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계시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중동에서 수천 년 전 한 젊은이가 와서 살다가 죽은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득이 있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130년 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럼 그 선교사들이 그냥 놀고 사역도 안 하고 뭐 내 생활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제2의 세계, 제2의 국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의 길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구원의 유일한 길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하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속에 생명을 또한 전하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물이 흐르면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면 그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님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몬스트리아. 난 자꾸 잊어먹네. 이 몬스트리아가 이게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이 조그만 화분에 담겨 있었어요. 양쪽에. 그리고 어제 선교사님 점심 식사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다들 잘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먹고 우리는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이제 이 화분 안에 뿌리들이 그 작은 뿌리 안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빼내나? 망치로 깨야 되나? 화분 비싸요. 3만 원이나. 거기 조그만 화분은 15,000원이고. 이걸 사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미리 사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거 갈자. 보기가 흉하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 흙을 파내고 제 어제 손이 막 이 손톱에 시커멓게 다 끼었어. 사모님도 막 힘들게 땡기니라. 예?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이 지혜로워. 여보, 물을 붓자. 물을 부으면 흙이 좀 가라앉거나 뜨지 않냐. 야, 그래서 마누라가 필요한 거예요. 예? 동생은. 그래서 사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들이부었더니 이게 이제 흙이 이제 막 넘치고 막 부드러워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살살 빼니까 뿌리도 빠지고. 그래서 둘이서 이걸 해놓으니까요. 둘이서 끼끼거리 갖다 놓고 이제, 예? 오늘 보니까 색깔이 풀리잖아. 벌써 이 넓은 데다가 자기네는 심어놨다가 색깔이 풀리잖아. 내 이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차를 탁 여보, 왜? 이제는 늙었나 봐. 힘들다. 고생했어. 진짜 힘들다. 개척교회를 빨리 벗어나야지. 여러분, 물을 주니까, 아니,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뿌리들이 흙과 구분이 되니까, 이게 잘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에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보내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시는 실제로 이 일반 은총을 볼까요?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나일강 얘기를 잠깐 합시다.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사막 지대인 이집트 옆에 뭡니까? 수단 옆에 뭡니까? 에디오피아 옆에 뭡니까? 우간다. 이 나라를 끼고 이 나일강이 흐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강이 흐르면 주변 지역은 아주 비옥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이처럼 물이 있고 강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 가보세요. 14절. 네? 14절. 이사야서 43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갈대아 사람을 내려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신다고. 잘 들으세요. 내려가게를 히브리 말로 하면 야라드 그럽니다. 야라드. 내려간다. 야라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다. 마지막으로 낮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심판하신 것, 가나안 땅에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을 멸하신 것은 그 신뢰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 교회? 구약교회, 구약 39권에 나오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 자들이고 이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려가게는 제가 야라드라고 그랬습니다. 야라드. 아래로 던지고 끌어내리고 낮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갈대아인들이 있었어요. 갈대아인.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래로 던져버리고 끌어내시고 그들을 낮추어버리신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거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되게 하신 마귀 세력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는 하나님이 구원 달력이라 일컫는 70일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최종적 시점이 70일에가 닿을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료될 즈음 허물과 제약이 영속되게 한다 하십니다. 즉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구원에 더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림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마귀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어디에? 계시록 19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양갈래 길에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어영부영 대충 이래가면 이거는 뭐 지옥행이에요. 믿는 자 중에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므로 무화과 나무 옆에 도끼가 있으니 차라리 찌고 불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붙들면 어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겠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 새는 시험이고 사단의 아주 부기문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의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꿈을 꿨는데 멸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만나야 될 목사를 어떻게 잘 만나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말씀에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세력 아주 마귀 자체까지 멸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더 이상 죄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은총 무신론자들의 최후. 그럼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여러분 4,500만 명을 죽인 누가 생각납니까?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딸 스벨틀라나 스탈린이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뉴욕 워크시에 실렸잖아요. 타임즈.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라 봅니다.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을 훑어보더니 무서운 눈빛으로 죽기 싫어서 막 최악의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하면 내세 저 천국이 없다고 하면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좌파 세력에 넘어가지 않은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악인이 이 세상에 번성하고 형통해도 죽는 날에는 평안하지가 않는데 반드시 악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오늘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은 내려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은혜로. 그래가지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해. 섬겨야 돼.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이 스승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오늘도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잘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받았으니까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비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육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영육이 축복받는 믿음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